찬송가 5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병이 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목회 현장에서 보았던 간경화라는 병은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진행이 많이 되기 전까진 특별한 자각 증세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가 심해진 후에 발견되면 치료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혹시 심경화라고 해도 될까요? 마음이 굳어버린 병 말입니다. 즉 내면의 양심이 굳어서 내면의 마음이 굳어서 양심이 마비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고도 전혀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심경화, 마음이 굳어있는 병에 걸려있고, 우리는 이 아침 함께 교독한 구절에서도 그러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주님께서 또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구절에 주목해 보십시다. 여기서 그가 세관에 앉아있었다라는 것은 레위가 세관을 관리지도하는 우두머리였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세무서 장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그 뜻은 연합입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가, 그 아들이 장차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죠. 하지만 그는 그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야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밖에 모르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고, 돈 때문에 민족을 등졌고, 돈 때문에 친구를 등졌습니다. 어제 우리는 주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리 레위에 대한 말씀인데, 어떤 면에서 레위 역시도 병든 자였습니다. 바로 탐욕과 이기심으로 마음이 병든 병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위치는 가버나움입니다. 당시에 이곳은 수많은 외국 사람들도 오고 가는 국제 무역항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그냥 세리도 아닌 세관장의 지위에 오르려면 최소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도 가능해야 했겠죠. 그만큼 그는 공부도 나름 많이 했을 터이고, 그런 그의 지식과 열심이 그가 바라는 대로 동문치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 세금 정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두세와 같이 누구나 다 내야 하는 세금은 로마 관리가 직접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의 소지가 많은 통행세와 관세 같은 것은 이스라엘의 현지인을 고용해서 간접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 의해 세리가 된 사람은 계약을 맺는데, 세리가 걷어들인 세금 중에서 계약한 금액만 로마에 주면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게다가 가버나움은 말씀드린 대로 국경 도시요 교통의 요지이니 그만큼 세간의 수입이 소위 짭짤했겠죠. 그래서 레위는 누구보다도 돈맛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세리는 창녀들이 낳은 사생아보다도 더 천한 계층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처소이자 하나님 예배하는 회당에서 출교가 되어서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 레위에게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 음성은 사회적인 왕따, 세리 레위에게 임한 구원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레위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문제 삼지 않고 어떤 조건도 없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는 세리장으로서 분명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심한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삶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과 재주를 가지고 오직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십니까? 그 부르심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고 자유가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잠시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다. 세리인 레위를 그의 제자로 부르셨을 때의 예수님의 상황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중에 또 대장인 세리장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당시 최고의 인기인인 예수님에게는 큰 이미지 손상이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를 아무래도 예수가 많은 제자들을 끌고 다니니 그래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아마도 레위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으려고 그를 제자로 삼으렸나 보다 하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또한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라도 레위가 이전에 저질렀을지 모를 각종 뇌물과 연관된 이 일들이 훗날 폭로되면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그룹의 이미지에는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리장인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서부터 그 수군대김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십시오.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누구와 함께 먹는다고 했습니까?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지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고 묻고 있습니까? 세리 및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 먹는 행위를 넘어선 깊은 교제를 의미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밥 한번 먹읍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와 밥 먹고 있는 레위를 향해서 민족의 혈세를 빼앗고 자기 배를 채우는 파렴치한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입니까? 이는 병들어버린 그의 영혼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음으로 변화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그 안에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압니다. 레위를 예수의 제자로 삼으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레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가 꼼꼼하게 세금 장부를 정리하듯이 장차 복음서에서 그 첫 번째인 마태복음을 기록할 성경학자가 되리라는 가능성을 보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평가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수군거림과 평가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특히 최근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 터무니없이 손가락질하는 그 질타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복음의 길을 전진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죄인 레위를 보시던 그 사랑의 눈빛으로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살펴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리 레위 안에 있던 성경 기록자 마태를 발견하시듯이 베드로 안에 있는 반석 게바를 발견하시듯이 예수님은 현재 나의 이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다만 복음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을 기대하시고 레위를 부르듯이 나를 따르라 불러주시면서 또한 이 부족한 우리도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레위처럼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14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이외에 레위에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다만
일어나 따르니라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두 말 않고 즉시 일어나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레위처럼 두 말 않고 즉시 일어나 따른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주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바로 두 말 없이 순종하여 따를 수 있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쌓은 모든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안정된 직장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장래에 대한 염려도 있을 터인데, 그러나 레위는 이 모든 것을 계산치 않고 다만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이는 결정적일 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순종이 레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단으로 그는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잃었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되찾아 그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를 따르기 전에는 분명코 그의 행복론이 이랬을 겁니다. 돈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이 다 저의 것이며, 빽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금을 적게 낼 것이며 라고 했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의 행복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훗날 그가 기록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모두가 알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잡지 못했던 죄인 레위는 하나님을 등지고 동족을 배반하고 이웃을 자기 이용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돈을 따르던 삶을 바꾸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자 세상과 야합하는 삶에서 주님과 레위,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의 이름을 레위에서, 세상과 짝한 삶에서 마태로, 마태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바로 그를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보배로운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레위는 세상의 의사가 볼 때는 아무 병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마음속에 이기심과 탐욕으로 병든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남의 행복을 파괴했습니다. 이처럼 혹시 우리도 겉은 멀쩡하지만 내면이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화목하지 못한 가정 문제로, 실패와 패배감으로, 혹은 열등감으로, 어떤 사람은 정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예배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내 심령 속에 예배가 참으로 소중해졌습니다. 이런 때에 자신을 정직하게 진단하고 되돌아보십시오. 비록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영혼이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치료자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께서는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선물 마태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치료자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와 영육 간에 건강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밤사이 내가 자는 동안 졸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이 아침 떠올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소중히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기대하는 것이 있으신지요? 세리요 죄인인 레위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그를 제자로 삼아 주신 주님, 주님의 지혜로 바로 그 순간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숨 쉬는 것 하나, 물 마시는 것 하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사오니 나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며 나의 오늘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복을 주시고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오고 가는 모든 길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가족들 모두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로부터 지켜주시며 그래서 안정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제가 가야 할 곳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한 발 앞서 가서 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잠자리에 들 때에도 동일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